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저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저희들의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영원한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이 죄인, 오늘처럼 주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한 길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절정인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실록으로 찾아 힘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나온 날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나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수고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정치적인 사학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거철에 표를 구걸하며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의 그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궁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함으로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지휘, 반주, 대원들에게 복 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까지도 은혜를 내려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있는 성도에게도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3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3번째 주일인 오늘 21일입니다. 21일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제정하여 지킵니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 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서 200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21일을 지정했는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과 함께 5월 가족 관련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고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왜 이처럼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이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던 분봉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던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비판하여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면 그것을 구실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유행하던 이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견해인데, 그 두 입장은 이 한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의견이요, 다른 한쪽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를 표방했고요,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파인 이 힐렐 학파는 대단히 개방적인 이혼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 휴서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혼 사유서와 같은 그러한 증빙서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휴서에 보면 아주 매우 사소하고 또 납득하기 아주 황당한 그런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를, 그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이혼하였음이 드러납니다. 밥을 태워서, 또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또 남편에게 말대꾸를 해서,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다른 외간 남자에게 함부로 얼굴을 보여서 등등, 이제 이런 이유로 쉽사리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샴마이 학파는 이 보수주의파라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의 그 부정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혼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그런 율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둘 중에 예수님의 그 의견이 어느 파에 속할까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성경적인 이혼관을 밝혀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혼 문제를 넘어서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이혼에 관한 이 의견을 신중하게 대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대답이 아닌 반문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을 스스로 두시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역시 우리 모든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 답을,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요약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혼할 때에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관습이 있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물어보심으로써 자, 이혼을 그나마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밝혀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의 법 이전에 유대 사람들은 아무 증서 없이 쉽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혼을 한 다음에 또다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법이 반포되고 발효된 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 그 이혼했던 상대방과는 다시 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그 당시 풍습인데, 자, 이 이혼 증서를 제도화해서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조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어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이런 제도가 설정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재해석을 주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세의 법이 하나의 제도로 나타난 이유는 인간의 죄된 인생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정서를 써 주어서 그 버리는 걸 마지못해 이제 허락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며 우리 인간 그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과 6, 7, 8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창조 때부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의 그 본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자연스러운 삶인데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을 깨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 법칙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제 나는 너희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홀로 살기를 원한다, 독신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견해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제 그것이 창조 섭리, 창조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것을 믿고 이제 한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것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을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셋, 넷과 다섯과 한 몸을 이룹니다. 자, 오죽하면 이제 이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와만 보고 살다가 이제 권태감이 생겨서 얼마간 가출을 했답니다. 자, 며칠 후에 나타난 아담을 보고 하와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봤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서 어디다가 다른 여자, 새 여자를 만들어 두지 않았나 확인했다는 그런 엉뚱한 유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계획을 존중하고 신뢰함,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혼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의 장면이 바뀝니다. 1절부터 9절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주님의 대답인데,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은 참 궁금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매우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금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대답을 주셔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성경학자들은 11절의 이 말씀이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다. 왜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냐면은 당시에는 그 여자들은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오병이어 그 기적에도 보면 떡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그 인구를 세는 데에 제외된 그런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제 이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아내를 내려보는 것이 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혼이 합법화되는 몇 가지 상황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배우자의 부정이 습관화된 경우에는, 그 부정이라는 건 다름 아닌 어떤 그 외도, 음행인데, 그러한 습관화된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화됩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의 여지를 주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아까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결혼에 대한 견해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그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불법한, 이제 아주 음행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의견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그 합법 이혼의 근거로 둡니다. 만약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먼저 버린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어떤 음행과 불신자인 내 남편, 아내가 버리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간음은 어떤 죄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간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 그처럼 심각한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혼의 심각성을 그분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고 강조하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말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끝없는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혼 그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혼을 통한 이 가정의 파괴는 이제 국가와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심각한 경고인데 왜 이처럼 심각하게 이 이혼을 경계하고 있는가? 그만큼 가정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 가정을 보호하고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도 보면 이미 30, 40대 부부들이 이혼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젠 70, 80 황혼 이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 무엇보다 이제 부부가 조건 없는 언약, 또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 이혼의 가능성의 틈은 벌어지게 마련인데요. 이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한미준,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 이 기관에서 이 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설문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고 대답한 통계가 34.2%에 이릅니다. 자, 이미 어느 사이에 우리도 이제 세속적인 그 상황 윤리에 물들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제 이런 사고를 갖기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 생각이 이혼을 향해 무방비적으로 방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조건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혼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의 교훈에 따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요, 매우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한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님을 또한 반증합니다. 물론 이혼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만 이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그런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다시금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은 정말 일방적인 그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구별해서 바라보고 그 당사자들의 정당성과 그 순결성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유적인 노력을 우리 교회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임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길을 가겠다는 그 고집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현재 여러분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금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그 역경과 고통, 위기가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당면한 여러 문제 때문에 너무 심히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갈등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십자가 아래에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 놓으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또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십자가 아래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 놓으십시다. 십자가는 우리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시금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를,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답게 참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존중하며 저 천국까지 한 몸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혹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분리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금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앞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감히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아픔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많이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또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그 앞날 결혼의 문 또한 취업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화요일 16일에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잘 경로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제2남선교회 원례회가 지금 이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랑식탁 나눔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우리 주일날 이제 지금 여러분 내려가셔서 이제 밥을 드실 텐데
주일날 그 일을 위해서 봉사부에서는 어제부터 제 전화로 다 그거 찍히거든요. 어디서 무슨 시장을 보고 카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금요일 어제 계속해서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수요 사랑 식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한 너덟 분이 또 전적으로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 한 15분 20분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정성껏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봉사하실 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잘 이 지역의 어르신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홍한기 집사님, 손명숙 집사님 남편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또 위로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411번째 우리 이무영 집사님, 제가 아주 이런 경우 반갑다고 말씀을 늘 드렸죠. 물론 50독 100독 하신 분 잘 하시는데요, 우리 이무영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1독하고 카드 제출하시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주보에 이름을 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저 천국까지 아름답게 행진하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